오탁악세에 이러한 금강경의 가르침이 설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진실한 지각, 진실한 생각의 틀, 바른 생각의 틀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생명들이 있겠는가, 또는 진실한 믿음, 청정한 믿음, 그것으로서 믿음을 일으킬 그러한 중생들이 있겠는가, 이런 문장입니다. 오탁악세 말세죠. 마지막 500년 전, 거파가 깨지는 마지막 500년, 가장 힘든 때입니다. 탁한 때입니다. 그죠? 오탁, 시대가 탁하고 생존에 몸부림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시대를 사는 모든 중생들이 서로를 해치는 아주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이끌고 있는 대의 명분조차도 표와 리가 부동한 거짓된 모든 사람의 이익을 줄 수 없는, 해로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속을 사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중생탁이죠. 그 모두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 중생들이 생각들도 잘한다고 하는 생각이 스스로와 남을 해치는 거꾸로 된 생각, 전도몽상에 빠져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야 해서 마침내 서로가 서로를 해치고 서로가 서로를 죽여서 평균 수명이 10세도 안 되는 그러한 시대, 그것이 말법 세상입니다. 이러한 오탁악세 말법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 청정한 믿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청정한 생각의 틀, 진실한 생각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금강경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보리여, 이들 보살 마살들은 결코 단 한 분의 부처님에게만 예배드리거나 단 한 분의 부처님 아래서 선근을 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보리여, 이 보살 마살들은 수십만 부처님께 예배를 드렸고 수십만 부처님 아래에서 선근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의 구절이 설해질 때 그들은 청정한 마음을 성취할 것입니다. 청정한 마음을 성취한다 그랬습니다. 현장 스님의 표현으로는 당득일 정신심, 하나의 맑은 믿음의 마음을 성취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얻는다 그랬죠.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은 이랬습니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 선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잠깐 동안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부처님 밑에서 수행을 했고 선근을 심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말법 세상, 오탁악세에서도 청정한 믿음을 얻는다. 청정한 삶의 방향의식을 갖는다. 굳건한 삶의 일관된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부처님으로 향하는 길을 이탈하지 않는다. 보살의 삶을 완전하게 살아나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수보리여, 열애께서는 깨달은 님의 지혜로, 그러니까 깨달은 님의 눈, 부처님의 눈입니다. 불안으로 그들을 알고, 그리고 그들을 보고,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들은 모두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는 공덕의 다발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공덕의 다발이다 한 것은 복취, 복의 덩어리를 말합니다. 이것이 현장 스님의 번역이라면은 구마라집 스님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수보리여, 열에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을 얻음을 다 알고 본다. 복덕을 얻음을 알고 본다. 그냥 결과만 가지고 말씀했습니다. 고전에는 원문은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부처님의 지혜의 눈, 불안으로서 그 보살 마살들을 알고 보고 그리고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 완전히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복의 덩어리, 공덕의 다발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법 세상이라도 그러한 어려운 세상이더라도 청정한 삶을 사는 사람들, 청정한 눈을 가진 사람들, 청정한 신심을 가진 사람들, 바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은 무량, 무수히 복의 다발을 얻는다. 복을 얻는다. 이게 바로 금강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오탁악세에 출연하신 오탁악세에도 항상 계신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그 존재들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보살마하살들, 진실한 지각, 그죠? 바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사람들은 복을 얻을 것이다. 어떤 복을 얻느냐? 복이라는 것도 어떤 인연으로서 이루어진 다발이잖아요. 그래서 복의 다발, 복의 쌓임을 얻을 것이다. 공덕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얻느냐? 그것은 한계가 없다. 셀 수도 없다. 한량없는 복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무량, 무수의 복취, 복의 덩어리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째서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평균 수명이 10세에 육박할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못 살게 굴고, 그죠? 죽이는 세상인데, 그리고 살기가 힘든, 시대가 힘들고,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힘들고, 시대를 사는 존재들이 힘들고, 시대를 사는 견해들이 힘들고, 그리고 모두 다 바르지 못한 뒤바뀌어진 전도몽상의 생각을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째서 전도몽상이 아닌 바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 그겁니다. 그것은 뭐냐? 무량무수의 부처님에게서 복을 심었다. 선근을 심었다. 바로 그겁니다. 선근을 심었기 때문에 그 선근의 결과로서 지금은 진실한 지각을 가졌고 또 진실한 하나에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신심, 일정신심, 하나의 깨끗한 청정한 신심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심의 결과로서 무량무수의 복의 쌓임을 얻었다. 복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부처님은 알고 보고 계신다. 그리고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 알고 보고 완전히 파악한다는 건 뭐예요? 항상 함께하고 있다. 그럽니다. 금강경의 맨 처음에 부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선호념, 선부촉이라고 했잖아요. 최상의 호의와 최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최상의 호의와 최상의 은혜로 우리를 바로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처님을 공경, 예배, 찬탄을 했고 부처님만을 공경, 예배, 찬탄한 게 아니고
그 부처님과 더불어서 부처님의 지혜광명 안에서 수많은 선근을 심었다. 선근. 선근이라 그러면 뭐예요? 선이라 그러면 되지 왜 거기에 뿌리를 심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선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적인 행위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선한 일을 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선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원인적인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선에 뿌리를 심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 공덕의 나무가 자랍니다. 선 공덕의 나무가 자라면은 거기서 무수한 선들, 공덕이 열립니다. 그 무수한 공덕은 또 열매가 되어서 떨어져서 또 무수한 선근을 심습니다. 선,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나도 평안하고 남도 평안한 이러한 공덕이 무한 확장되는 겁니다. 선순환되는 거죠. 선이 선을 낳고 그 선이 선을 낳고 이것이 선근을 심었다 이렇게도 말하지만은 다른 비유에서는 무진등이라 그럽니다. 무진등. 유막의사에게서 가마를 받은 하늘 여인들이 있습니다. 천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 여인들이 살던 곳이 어디냐? 욕계에서 가장 높은 타화자재천의 대비되는 바로 악마 파순의 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순의 궁전에 있던 천녀들이 유막의사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막의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청정한 믿음을, 청정한 지혜를 어떻게 지키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악마의 궁전으로 세상에서 제일 파워가 센 악마, 빠삐만이죠. 파순의 궁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유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한 등불이 있다. 이 등불이 켜짐으로써 다음 등불이 켜지고 다음 등불을 인연하여서 무수한 등이 커져서 마침내는 온 법계가 다 밝아진다. 이름하여서 다함없는 등불의 법문이다. 무진등 법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대들이 여기서 깨달은 지혜 그리고 깨달음을 통한 어떤 갖춘 힘 이런 것은 악마의 궁전에 가더라도 그대로 밝힐 것이다. 그래야 해서 악마의 궁전이 진리의 궁전으로 바뀔 것이다. 무진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가 밝아져서 둘이 밝아지고 둘이 밝아져서 넷이 밝아지고 이렇게 온 법계로 무한 확장됩니다. 나의 공덕이 이웃을 밝히고 이 공덕이 이웃을 다시 밝히고 공덕과 공덕의 증폭작용, 밝음과 밝음이 상승작용 바로 이런 겁니다. 선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습니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다가 보니까는 어떤 상태겠습니까? 서로와 서로가 공감을 한 겁니다. 서로가 공명을 했습니다. 하나와 하나가 합쳐서 공명이 되었을 때 이 공명의 힘은 그냥 플러스 둘이 아닙니다. 무한대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의 원인을 심고 공덕을 심고 이 공덕이 결과로 드러났을 때에는 이것은 바로 복으로 드러납니다. 이 복은 그 감동의 크기는 우리가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서 비롯돼서 저 이웃으로, 이웃에서 비롯되어서 점점 더 무한히 퍼져나갑니다. 잔잔한 호수에 탁 돌아나가 떨어져서 생긴 파장이 온 호수를 가득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말법 세상, 오탁악세 이러한 오탁악세에 청정한 지혜
청정한 생각의 틀, 전도되지 않는, 거꾸로 되지 않는 생각 방식, 진실한 생각이죠. 그죠? 실상입니다. 진실한 생각을 가진 존재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옛부터 지금까지 모든 부처님을 공경, 예배, 찬탄했다. 그리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모든 선근을 심었다. 첫 번째가 공경, 예배, 찬탄입니다. 그 다음에 선근을 심었습니다. 물론 동시적인 것이죠. 선근을 심으면서 또 부처님을 공경, 예배, 찬탄합니다. 부처님을 공경, 예배, 찬탄한다는 건 나에게서 무슨 의미겠습니까? 부처님을 예배 찬탄함으로써 부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의 얘기입니다. 조물주의 뜻대로 하소서. 아닙니다. 부처님을 공경, 예배, 찬탄한다는 것은 나를 공경, 예배, 찬탄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내가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내 속에 있었던 모든 공덕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없는 선근을 심으면서도 끝없이 부처님을 예배, 공경, 찬탄을 해야 됩니다. 예배, 공경, 찬탄을 하다가 보면은 끝없는 공덕이 새롭게 보입니다. 무한 공덕이 보입니다. 부처님의 무한 공덕, 내 속에 있는 무한 공덕입니다. 무한 가능성입니다. 그 전에 이런 화두가 있었습니다. 산하대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화두로 생각해도 좋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눈앞에 보이는 이 수많은 건물들,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문화, 문명, 그 문명들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우리들의 상상력에서 나왔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상상력이 결합이 되어서 그러한 문명을 만들었고, 이 문명의 결과로서 이게 나왔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의지에서 나왔습니다. 의지, 업이죠. 그죠? 이 업에서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처님을 예배, 공경, 찬탄한다. 이것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근을 심는다. 그것은 그러한 공덕을 현재에서 끄집어내서 개발시키고 그리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행입니다.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보살행이 된 것이다. 윤회는 인도 사상이고 부처님 사상은 아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부처님께 성근을 심었다. 수많은 부처님을 공경 예배했다.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윤회를 전제하는 겁니다. 그럼 윤회라는 것은 뭐냐? 나는 영원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부처로서 자유롭게 살고 있느냐? 중생으로서 업에 묶여가지고 사라지고 있느냐? 사라지면서 왜 이렇게 사라지는지 몰라가지고 억울해가면서 내 바닷물보다 많은 눈물을 흘리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부처님같이 평안하게, 청정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영원히 살 것이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어차피 사는 삶입니다. 선근을 심습니다. 선근을 심은 것은 반드시 선의 나무가 자라고
선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부처님의 눈으로서 알고 보고 알고 그리고 완전히 함께하고 계신다. 파악하고 계신다. 그래서 부처님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덕으로서 무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대를 탓하지 않고, 나쁜 시대죠. 겁이죠. 남을 탓하지 않고 중생 탓, 모든 중생들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교육이나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죠? 견탁이죠. 그리고 내 뭔가의 때문이다. 이러는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 방식들, 내 눈에 보이는 잘못된 생각 방식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번뇌탁이죠. 그죠? 나는 부처님과 함께 부처님을 예배합니다. 공경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을 찾아냅니다. 찾아낸 부처님 공덕은 바로 내가 내 속에 있었으면서도 내가 몰랐던 공덕입니다.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삶. 그런 사람은 언제나 부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일관된 삶에 대한, 일관된 원칙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청정한 믿음,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도 살아왔고 오늘까지도 살아가고 또 내일도 살아갈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 되어서 모습은 바뀌고 그리고 장소도 바뀌고 이 차원 저 차원 이 공간 저 공간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이 인연들은 만나서 함께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거죠. 바로 부처님을 공경, 예배, 찬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공경, 예배, 찬탄하는 삶입니다. 그리하여서 내 공덕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그리고 실현하고 그리고 선근을 심어서 선의 나무로서 자라게 하고 선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말세에도 정법 세상과 똑같이 부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른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바른 행, 바른 삶을 살고 그리고 증과 바른 깨달음을 얻어가는 삶입니다. 언제나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고 스스로를 평안하게 하고 남을 평안하게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들, 무한한 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부처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처님께서 보고 계시는, 부처님께서 완전히 파악하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러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그리하여서 무량한 복을 언제나 받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 방식을 가지고 있을까? 어째서 그러한 무량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얘기도 다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나날의 삶이 스스로의 공덕을 찾아내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열어제치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하나하나 개발해낸 이러한 삶의 공덕이 원인으로서 선의 뿌리를 심고 그래서 그 뿌리에서 선의 나무가 자라고 선의 열매가 엮치는 무량한 복이 항상 함께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부처님을 따라 부처님으로 살아가려는 무주문 김난연님의 소중한 동참과 보살행과 그리고 원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정한 삶, 더욱 청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보람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뜻하는 바 항상 뜻보다 더욱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원하옵는 바 아름다운 이 인연들의 모든 원력과 모든 공덕이 온 법계에 가득하여서 나도 남도 모든 이들이 더불어 건강하고 평안하고 보람하고 행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주문 김난현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언제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